네, 이어서 바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달 만에 뵙는군요, 여러분. 네, 이번 달도 지난 달하고 같은 순서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9월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할 계획이죠. 먼저 우리 지연자매 성찬 나눈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재식 형제는 좋은 자매를 만난 거겠죠. 두 분 다 이렇게 굉장히 다르고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때를 넘어가게 해주는 정말 대단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멀쩡하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도 많아요. 그냥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것 같지 않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죠. 종종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의 때, 또는 역경의 때, 또는 뭐 좋은 때 거기에 응답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이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이 복음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 혹시 계세요? 학생 때부터 우리 기독교 배경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가스펠 뭐 이런 그 찬송가 말고 그 교회 다니면 찬송가 말고 가스펠송 뭐 이래가지고 또 복음 찬양 뭐 이런 게 따로 있었어요. 좀 더 부르기가 쉬운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복음이라든가 가스펠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이 좋은 소식 뭐 이렇게 번역까지 하는데, 막상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야지 되고 추측을 해야지 되고 상상을 해야지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우리 하는 말로,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 장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하다 보면 가족들도 좀 지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피는 거긴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괴로워진다 이런 뜻인데요. 세례 요한도 좀 이 장면에서는 뜨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임을 알아차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한은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글쎄요,
불신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의심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죽기 전에 확인하고 죽고 싶었던 걸까요? 그 대답은 굉장히 확실했고 그리고 진실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눈먼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이어지게 되고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3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눈먼 사람이 보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9장에서도 예수님은 눈먼 사람 둘을 고칩니다.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청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정말 분명해졌죠. 이 기적들은 물리적인 치료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물론 그들의 굶주림과 질병들도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에 못지않게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전이 멋지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웅장했는지도 몰라요. 헤롯 대제라고 불렀죠.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은 건축에 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집채만한 바위를 바탕으로 해서 성전과 성벽을 쌓아 올렸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지만 엉터리 제사장들과 정치에 물든 집단들이 그 성전 예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모범으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프게 꼬집으셨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은 뒤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피리 불면 그럼 춤춰야 되는 거예요? 예. 흥겹게 피리 소리가 나오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나 보죠. 또는 곡을 하면 우는 신용이라도 했었던 것이 당시의 어떤 놀이나 내지는 문화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곡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영적인 암흑기 같은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외침, 그것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목말라던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등장을 하셨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들의 병까지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피부가 헐고 걷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헬렌 켈러 같은 탁월한 사람도 있겠지만 느낌만으로 보고 들을 수 없으면서 소통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같은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지연자매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증거해 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었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래서 아주 염세적인 태도로 되어 있던, 세상에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에 힘입어서 낫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 복음을 통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깨닫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오직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쓸 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 젊은 한 청년이 쫄딱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멋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오갈 데 없어서 절망에 부딪혀 있을 그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얼마만한 희망이 생기던가요? 눈먼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은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뭐겠습니까? 일감이 있다는 소식 아닐까요? 나와서 일하라, 월급을 주겠다.
예. 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건 아닐까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아직 여기 대부분 젊으신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젊습니다. 몇 살까지 일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직장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그 상사 꼴보기 싫어. 우리 회사 너무 심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다고 간두지 않는 이유는 고맙고 좋은 게 있어서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들을 일이 없죠. 그렇죠?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하면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어 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선포한 10계명을 포함한 법들을 율법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딱딱하고 어렵기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율법이 그런 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잘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 받을 만한 축복에 대한 것도 전달이 되어져 있죠. 제가 7월 19일자로 했던 주일 설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7월 19일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좀 더 다른 부분, 그때 봤던 거하고 연결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8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앞에 보시면서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28장 9절과 10절의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와우,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구절을 반복 되풀이해서 읽으시고 밑줄을 쫙쫙 긋고 기도를 하십시오. 해보세요. 네,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탐욕까지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탐욕 때문에 비참해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깎여 나갔거나 믿음이 사라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에 대해서 감들이 별로 없으세요. 영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심지어는 미국을 그렇게 욕하는 우리나라 좌파 지도자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점 때문에 그렇게 유학도 보내고 영주권 받으려고 하고 시민권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뭐가 좋은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막연하게 천국이 좋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가끔씩 들여다봅니다만 왜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나?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을 만든 겁니다. 천국이 일로 온다고요. 확 보여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고 찾아보길 바라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들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거룩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감히 여러분 난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덕지덕지 묻히고 살던 그 세상에 때 묻은 것에서부터 씻겨지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던 겁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그 세상의 갈고리들로부터, 우리를 얽어맸던 그 끔찍한 죄들로부터,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되었던 그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삶이 보호받는 것인지요? 왜 우리 가정이 보호받는 것인지요? 왜 우리 부부들이 보호받게 되고 성장하는 부부들로 살아가게 되는지의 비결이 여러분의 인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성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진작 조치를 못해서 그렇게 된 일이겠죠. 열받아서 모자를 확 집어던지는데 그 순간 와이프가 차에 딱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화내는 줄 알고 바로 사과했죠. 전화 걸어서 당신한테 화를 낸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짜증이 났었어. 미안해. 시동이 안 걸려서 모자를 집어던진 거야. 그러니까 화 풀고 내려와. 바로 내려왔어요. 그런 경험 없나요? 목사님이 모자를 집어던졌어? 지금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모자만 집어던지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으면 뭐 집어던지고 깨고 멋대로 살지 않았겠어요? 저는 제 인품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날 무서워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렇죠?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다가 좀 더 가면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복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13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와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믿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뭔가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한 인간이 충실하게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분명 뭔가가 달라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강남 상구에 못 사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을 때 여기 안 살아도 떳떳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송파에 있어요. 이렇게. 농담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도 이 범죄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종종 부유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유해졌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종종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다수는 부유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비교하면서 그 재물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진리를 찾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25년 전에 나이 27에 그렇게 느꼈었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직장이 없어요. 뭐 먹고 살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 27살의 나이에 세상이 정말 별것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부도 소용이 없구나. 격변의 시기였죠. 그런데 저는 그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이 늘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시대에 대기업 총수도 죄인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시대에, 그것을 조사하는 검사도 잘리는 시대에,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도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풍성한 감사함 속에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또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시면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이 좋을 때 감사하고 나누십시오. 혹시 오늘 목마르고 배고픈 처지에 놓여 있다면 아멘! 잘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십시오. 물론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빠졌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한 켠을 움켜잡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서요. 지금보다 더 복음을 잘 들을 때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들으십시오. 좋은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잘됐다. 겸손해지기도 어려운 세상에 겸손해지게 생겼으니 이것도 축복이라고 여기십시오. 물론 가난하다 다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약속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영생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우리에겐 뭐가 주어집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주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은 목사들도 하고 그냥 제자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제 청춘을 이 교회에 바쳤습니다. 목사 아닌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이 교회에 청춘 바치신 분들 아니에요? 지연 자매도 20몇 년을 바치고 살았잖아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들으신 짧은 몇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영적인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많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장마를 멋지게 이겨내면서 지내보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